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가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기별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정말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 주 내내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다가 저희가 두 번째 찬미 부르면서 그 확신이 사실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저희가 부른 찬미가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나. 사실 이 찬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 말씀과 굉장히 잘 부합해가지고 마치는 찬미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은 지난주 안식일 마치는 찬미가 이 찬미였어요. 443장 무릎 꿇고서 조용히.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저희가 새벽 기도회 하는데 송장로님이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찬미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난주 안식일 마치는 찬미할 때도 이 찬미를 불렀고 저희가 일요일 아침에도 이 찬미를 불렀는데 이 찬미를 좀 다시 부르면은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택을 안 했는데 사실 이 찬미가 저희 오늘 말씀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찬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께 향하는 발걸음 11. 그래서 정로의 계단 11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정로의 계단 예수께 향한 발걸음을 벌써 11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두 과만 저희가 하면은 저희가 그 시간을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의 그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인사이트나 놀라운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로운 기도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대신에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세미나처럼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한 4가지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한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를 다 실천은 하지 못하시더라도 한 2가지, 3가지만이라도 정말 이게 내 기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적으셔가지고 실천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은혜로운 말씀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지 않으시면은 앞으로 30-40분 동안 설교 들으시는 거는 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건 내가 좀 실천을 해봐야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실제로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좀 기도에 적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먼저 그런 내용들 보시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A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B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많은 경우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두 번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에 위안을 받으세요?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이 되기가 참 쉬운 말씀이에요.
왜 부담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24시간 내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부담이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좀 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는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생활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원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좀 쉽게 결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요? 결혼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요? 아니면은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까? 둘 다예요, 둘 다. 그렇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보내야만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맞지만 왜 우리가 결혼을 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무엇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대화를 나눠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정말 스스럼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대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시간 가리지 않고 장소 가리지 않고 그렇게 대화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구원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는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늘에 가면 우리가 뭐 할지의 그 핵심이 나와 있어요. 모든 활동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뭐 하는 것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왜 영생을 받는다고요? 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왜 영생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더 시간 보내고 예수님과 대화를 더 나누고 싶고 더 시간을 예수님과 보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 다 내게로 오라. 나랑 같이 시간 보내자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되고 무엇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시간 보내시길 원하시는구나. 항상 나와 함께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그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시간 보내자. 나와 이야기하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저 뒤에 혹시 이야기가 들리면 홍사모님 제 가방에서 물병 좀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무엇이 있나이다?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게 생명이래요. 그게 영생이래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래요. 하나님께 나갔더니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예수님의 앞에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받는가 하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좀 4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자체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 동안 늘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늘 하고 살아가는가 하면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뭘 하면서 살아가냐면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늘 생각을 해요. 뭘 판단할 때도 생각하고 걸어가면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에도 무언가 생각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오가고 있어요. 자, 그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우리가 좀 같이 좀 접목을 해보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을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하는 방법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서 기도로 생각하는 방법으로 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그냥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얘기하듯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애에서 살아가시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듣는 대로 판단한다. 내가 아버지에게 듣는 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는 늘 쉬지 않고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 그냥 스스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시든지 하늘을 향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가령 제가 지금 조금 배가 고픈데요.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 때 배고프다.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프네요.
기분 나쁜 생각이 막 들어요. 누군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할 때에 기분 나빠 혼자 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몇 명만 돌아왔나요?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한 명을 제외하고 9명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사장으로 향해서 가는 그 9명을 여러분들께서 만나서 얘기하셔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혹시 고마운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고맙다고 했을까요? 저는 감사한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10명이 아니라 몇 명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그것을 표현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말하기를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범사는 몇 가지 일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제 범사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거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늘 하늘을 향해 있어가지고 감사한 일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을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말씀을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가는데 아름다운 광경에 보면 광경 참 아름답다 하고 지나간 다음에 저녁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그 아름다운 광경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 이 아름다운 광경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습관.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기분이 나쁩니다. 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번역을 해야 돼. 기도로 통역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늘 하늘로 향하게 해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편 5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무엇을 들으소서?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무엇을 들으시리니?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몇 장을 넘기셔가지고 시편 77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7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삽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무엇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무엇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몇 장 넘기셔서 시편 1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무엇과?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2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다시 말하기를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시편은 무슨 책인가 하면은 기도책이에요. 150개의 기도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가장 실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바로 이 시편이에요. 제가 비록 4절만 인용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시편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 내 음성을 들으셨다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시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그 다음 단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say라고 나와 있어요. say. 원어를 보시면은 레고라고 나와 있어요. 레고. 네, 장난감 레고가 아니라 헬라어의 레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speak예요. speak.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계속해서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올리셨는가 하면은 기도를 올리셨는데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어떻게 하고 이르되 듣고 이르되.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실 때에 대체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소리 내셔서 기도하셨어요. 네.
물론 묵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체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셨어요. 시편의 기자도 늘 말하기를 내가 음성으로 소리를 내어 주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2011년도에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에게 이제 막 물건들이 많은 곳에서 무엇을 찾는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이제 물건을 얘기해가지고 저기 이 방에, 이 지저분한 방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찾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쟀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제 똑같은 일을 줬는데요. 한 가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뭘 하도록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입으로 말하면서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의자를 찾는다 하면은 자, 나는 지금 의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찾고 있다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면서 찾아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더 빨리 찾았을까요? 입 밖으로 얘기한 그룹이 훨씬 더 빨리 찾았어요. 네. 입 밖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뇌에 그것을 더욱더 깊이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에요, 사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코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자로 우리가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코드라는 것을 입력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이 코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코드 하나를 잘못 입력하는 거는 했을 때 이게 막 충돌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이 버그 오류가 나가지고 프로그램이 작동을 제대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컴퓨터 옆에다가 뭐를 놓는가 하면은 이 조그만 인형을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왜 인형을 놓는가 하면은 코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코드가 충돌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은 이 인형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코드를 집어넣고 저런 코드를 집어넣는데 지금 잘 풀리지 않는다. 그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내면서 그렇게 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른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리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은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억에 훨씬 더 잘 남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시편의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음성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하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입 밖으로 내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렌 지 화이트 여사도 그가 같이 여행하던 한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가 나중에 엘렌 지 화이트이 기도하는 것을 회상하면서 엘렌 지 화이트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 보면은 이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뜬 채로 소리 내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거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물론 묵상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소리 내셔서 정말 옆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소리 내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말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도하는 것에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인데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를 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어내셔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인용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세요.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만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수문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네. 개역개정은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네.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죠. 그 기도 또한 예수님께서 그냥 창의적으로 지어내신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또한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잠들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에 많이 봉착하는가 하면은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있어요. 패턴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저런 죄 지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우님들 지켜주세요. 그 패턴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했던 기도 또 하고 하는 방법을 탈피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올리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한 4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4가지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하면 좋은데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편만큼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시편은 다 기도해. 1편부터 150편까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패턴이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이 7월 7일이죠. 네.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오늘이 7일이다 하면은 시편 7편 하고요. 플러스 30씩 하세요. 30. 7편, 37편, 67편, 97편, 127편 하면은 몇 편이죠? 5편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며칠씩 있죠? 30일 정도씩 있어요. 그렇죠?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이 있어요. 하루에 5편 하면은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그러면 몇 편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150편. 30 곱하기 5 하면 150이죠. 하루에 시편, 오늘이 7일이다 하면은 7편, 37편, 67편, 97편, 127편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쭉 훑어보신 다음에 그냥 그거를 다 하시면은 조금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서 오늘 내 마음에 좀 와닿는 시편이 있다. 아니면은 내 상황에 조금 부합하는 시편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딱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한번 시편이니까 시편 7편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7편을 한번 기도로 저희가 해볼게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러분,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한 절씩 읽거나 한 절을 부분씩 나눠 가지고 딱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걸 읽으신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맞는 상황으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 사단이 오늘도 저를 죄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를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피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정말 여기 시편에 나온 것처럼 제가 사자에게 뜯기는 것 같은 경험을 오늘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시편 7편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시편 127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시편 127편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이제 읽으신 다음에 그걸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로 이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허사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저에게 저의 정말 귀한 자식들, 저의 상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급을 제가 주님께 귀한 선물로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께서 시편 5편을 쭉 훑어보신 다음에 오늘 내 상황에, 내 마음에 가장 부합하는 시를 한 편을 골라가지고 한 절씩 아니면 한 부분씩 나눠가지고 읽어가시면서 이제 그거를 기도로 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시면은 기도가 단조롭지 않아요. 늘 같은 패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편마다 패턴이 다 달라요.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물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 나온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힘입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엎이셔서 이 기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능력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더 활력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저희가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로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2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자신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편지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쉬지 않고 너희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 나와 있어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 좀 정체가 되었다라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숙제를 드릴게요. 제가 이 숙제를 파밍턴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파밍턴 교인들에게 이 숙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걸 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숙제를 드렸는가 하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조금 파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도 드리지 말아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도 한번 드려보지 말아보세요. 그게 정 불안하시면 지금 오늘 일주일 동안 하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한번 쭉 다 몰아서 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만큼은 내 자신은 완전히 배제한 채로 성도들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내 기도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였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했습니다만 그의 기도의 초점은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완전히 배제하시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지켜주시겠어요? 네. 예수님과 더욱더 닮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불안하시면 오늘 일주일 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할 기도 오늘 다 몰아서 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만큼은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를 한번 쭉 해보시고 그 이후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송장로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의 건강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창숙 집사님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박정길 장로님 돌아다니시면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거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만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바닥나요. 네, 할 게 없어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그냥 이름만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인내 집사님, 정창축 집사님, 뭐 박정길 장로님, 박수잔 씨, 뭐 김용호 장로님 이렇게 쭉 이름만 열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냥 내 스스로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생각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라.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우리가 좀 소리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편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께서 30장씩 더하셔서 여러분 그럼 31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31일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시편 119편을 하시면 돼요. 시편 119편이 176장으로 6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쭉 훑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와닿는다. 8절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올리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은 시편 150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 말씀드렸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큼은 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채로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하루씩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다 실천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는 2-3가지 정도는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한번 쭉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생활에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권, 우리가 왜 구원받는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온 우주를 관할하시면서 저희 같은 미물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겨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즐겨 해 주심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특권을 저희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무겁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기쁨으로 생각하여서 주님께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에게 기도를 우리의 기도 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실천적인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저희 그것 미루지 않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실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윤택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맛보아 아는 그 기쁨을 저희가 더욱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생각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간합하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해주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